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끌어올려서 이제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오는 거는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온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참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죠. 여기엔 절대적 만남과 선택적 만남이 있습니다. 절대적 만남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만남인데,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관계. 물론 이 관계 속에서는 형제 자매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건 내 선택과 의지로 형성되는 만남인데요, 배우자든 연인이든 친구든 스승이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뜻합니다. 또 목사와 성도도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저는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은혜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대가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절대적인 동시에 선택적인 최고의 은혜의 만남인데요,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는 건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나오죠. 후에 바울 사도로 바뀐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똘똘 뭉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가 율법을 어겼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순교의 현장에 참여했고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자기가 신봉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 가두려고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만이 아니라 심지어 시리아에 속해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원정을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 보십시오.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만나면,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일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저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생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나타나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이 사도행전 9장이 쓰여진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2년 있다가 스데반 집사가 죽고요. 3년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3년째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년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3년 후의 일. 자, 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니시냐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분명하게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만나 주신 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죠.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그 현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사도다 라고 얘기할 뿐더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사울을 보면서 사도라고 칭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과 이 사울은 함께 사역을 했고 그의 일하심 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경에 보니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할 힘조차 없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간구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할래 해야 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지금도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 또 어떤 경제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세계가 트럼프나 시진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역사하심 속에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에 의해서 세계는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분명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 승천하고 3년 후에 있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울을 만나셨던 때도 주의 성령으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처럼 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만나면 달라집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온수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만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다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요. 첫 번째, 돌을 뭐로 만들라고요? 떡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술사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하니 배고프잖아요. 저는 뭐 40일까지는 전혀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한 3일도 저에게는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느 때는 그냥 뭐 한 끼, 두 끼 굶을 수가 있는데, 금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한 끼가 너무 힘든 거 있죠. 정말 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큰누님 같은 경우에도 매형이 이제 간 이식 수술 때문에 생사를 넘나드는데, 우리 온 가족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끼를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못해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한 끼, 뭐 두 끼 하루 하면 먹을 것이 이제 막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먹고 싶지도 않았던 새우깡, 짱구 이런 과자 같은 거 시작해가지고 만두, 김밥, 순대 막 이런 것들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 끝나고 밥 먹고 나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왜 돌을 떡 만들어 했겠어요? 그 배고픔, 그 육체의 정욕을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받아줘서 다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명식이죠, 명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대요. 근데 이 시험을 할 때마다 걸었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꼭 속삭여요. 이거 너 돌로 떡 못 만들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다 지켜줄 거야. 자꾸 마귀는 이런 걸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물리쳤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잖아요. 죄 가운데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아니야. 너 봐봐,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일을 하고 있잖니. 너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버린 자식이야. 이렇게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귀의 속삭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변화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사후가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갈 곳은 온수 마귀와 속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봐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1장 13절에 있는 말씀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에 속한 데서 건져내셨어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 보면 14절에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해졌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설령 우리의 앞에 죽음이 놓였다 할지라도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가정이고,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자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죽음의 모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간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발인 예배 드릴 때 이제 흔히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천국으로 이제 보내드린 그런 예배인데, 근데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목회자로서 가장 기쁨이 있다면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무개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아무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막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또 유족들은 슬프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사모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좀 사모님 청년에 좀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장례식 치르면 이렇게 이제, 그때는 장례식장이 안 했고 집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카세트, 옛날에 카세트죠, CD 같은 거 틀어놓고 이제 조문 오면 받고 그랬는데, 라이브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찬송을 틀어놓지 말고 직접 와서 청년들이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그 고모님이 사모님한테 요구하고 사모님이 청년들한테 요구해서 그때는 얼결에 갔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런 관계가 될 줄 몰랐어요. 가서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별 찬양을 다 불렀어요. 아니 정말 3시간 4시간 동안을 계속 찬양만 불렀다고요. 그 영정사진 옆에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부르다가 할 찬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깊은 소식을, 그 찬양도 불렀어요. 장례식, 아니 다 불렀는데 부를 찬양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하고 주님 품에서 이로와 또 그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 땅의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것이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의 것이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바꿔져요. 사울도 이제 다음에 또 보겠는데, 이 사울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원리 원칙대로 가기 위해서였지만 그 내면에 보면 자기 고집, 아집, 감정이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거야. 그러면서 쏘아붙이고 정죄하고 또 판단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뭡니까? 그렇게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에 똘똘 뭉친 사람은 뭐 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외쳤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성 중심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그가 뭐합니까? 죽였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내 이런 감정들, 내 고집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봐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나중에 이 몸은 썩어도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동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젖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가 있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고 또 영생을 모두 다 얻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았고 또 우리의 사후가 변화받았고 우리의 인생 가치관이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끊임없이 장난질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넌 죄졌으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야. 야, 네 같은 게 왜 천국에 갈 수 있겠니? 야, 사는 게 먼저야.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천국이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